오늘과 내일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교회라 하면 실제로 있는 역사적 7교회도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도 포함되지만 오늘날도 또한 앞으로도 있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교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칭찬이지요. 수고하며 인내했다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칭찬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하면서 했다는 것. 어떤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3절의 표현대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냥 견디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것이죠. 게으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이유되어서 멈추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관계가 깊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처음 마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식었다느니, 사람이 변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아닌가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믿음이 과연 은혜 받았던, 구원받았던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내가 그대로 그 믿음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깊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킨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서문학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에 전해진 말씀은 이 서문학 교회의 아픔을,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뿐이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통치를 위해서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게끔 하는, 그러면 다 만사 통과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믿던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부요한 자다. 우리의 부요함과 가난함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판단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열흘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온갖 고난을.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단어 아닙니다. 습관적인 단어 아닙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할 터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의 격려의 말씀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세 번째 내용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이죠. 오직 예수를 주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고, 황제가 주가 될 수 없다라고 그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이 발람의 교훈, 즉 거짓 사도라고 추정되어지지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도 침투한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정확히 이 당시에는 분명 판명되진 않았지만 후대 이단이 되지요. 근데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더욱 완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육신은 악하여 오직 영만 선하기에 육신으로는 어차피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으로는 아무 일을 해도 상관없다 내 영에 서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또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해를 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적응되지 않는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육신은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바로 이 니골라당의 유산을 잇는 사람들이지요. 그럴듯하게 보였거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악을 행하는 건 육신이니까 내 영과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해도 된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차피 황제 숭배하는 거는 육신으로 하면 되는 거고 육신의 행위니까 자기의 영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되고 일상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세상살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건 아니면 내 생업의 터서건 학교에서건 그렇게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너무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일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고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지어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돌이킨다면 휜돌을 내게 줄 터인즉, 즉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칭찬을 받지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사랑과 인내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의 신앙에 물들게 하는 그러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존재, 그것을 지칭하는 그러한 대명사꼴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이러한 세력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더 큰 환난이 뭔지 아세요? 더 큰 시련이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에게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의 자녀들이 죽임당할 것을,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뭐예요? 영적인 죽음도 이 안에, 내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믿음 지켜라. 믿음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반복되어지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악한 길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것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